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지난번에 3장 18절 19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구절은 좀 어렵고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억지로 풀면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다. 자,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좀 안타까운 일은 하여간 최근에 제가 보니까 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경우가 생겨서 조금 이런저런 지금 잡음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베드로후서 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Private interpretation. 사적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나는 뭐 성경을 100번 읽었다. 나는 뭐 그냥 죽어라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사적인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0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하나님께서만이 성경의 해석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뭘로 입증하느냐? 다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사역이라고 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다 성령님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3장 29절, 3장 16절. 그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썼습니다. 15절서부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독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가 나면 안 되죠. 컴퓨터도 오류 나면 큰일이죠.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 해석을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만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를 해서 하기는 하는데 자의적으로 성경의 기본 원칙을 안 지키고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뭐 성경 해석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긴 아닌데요. 한 구절 더 찾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철학자들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철학자,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사람 안에는 본래적으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바깥으로 이 안에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듯이 잉태된 아기가 바깥으로 이제 출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을 산파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의사가 하지만 산파. 그래서 그 산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철학자다. 그래서 철학의 방법론,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산파처럼 도와줘서 그 사람의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진리를 바깥으로 탁 드러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철학자다. 그래서 그 철학적 방법론을 산파술이라 그래요. 산파술, 철학에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본래 가지고 있던 진리를 원래 깨닫게 된다. 이게 불교적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 속에는 없어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지 진리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얼마나 세상과 다릅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그러는데 선생님은 막 엘리야 같은 대언자라고 하던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들은 뭘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는 소리고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랬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아마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계속 뭐 1, 2년을 같이 따라다녔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베드로만 딱 얘기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그냥 불을 확 껐죠. 어떻게? 바 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죠? 바 요나니까요.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되구나. 너는 행복하구나. 왜? 이를 지금 네가 얘기한 그 고백을 이를 내게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내 아버지가 너한테 계시해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지. 네가 홀로 똑똑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그 세계에서 유명했던 뭐죠? 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한 사람, 그 사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야?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믿음으로 알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다시 밑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절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는 책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요. 진짜 거기에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Deep things of God. Deep things of God. 거기에 아주 좀 핵심적이고 깊은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 10몇 년 전에 어떤 형제한테 영적으로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줬더니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져와서 그래서 나중에 한 5년 있다 더 천천히 있다 읽어보라고. 자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알려줘요. 어떻게? 자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딱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그러면 성령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걸 뭘로 입증하느냐. 자, 13절에 써 있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왜? 내가 말씀의 사역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사역을 시켰으니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언어학적 방법론이니 뭐 구조주의니 뭐니 하면서 막 학문적으로 그냥 막 어렵게 해가지고 막 신학을 펼치고 막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보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경을 여기 써 있죠.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비교만 할 줄 아면 돼. 성경을 성경으로. 왜 영적인 것이 성경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비교해야지 알지, 영적인 것을 학문적인 방법론을 써서 뭐 구조주의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문법적으로 어떻고 막 구조주의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해서 막 문학작품 분석하듯이 성경을 분석해놓고 그거를 해석이라고 해놨으니, 그게 성령님께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해석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이런 뜻이네, 이거네 하고 금방 알 수 있었다 이 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방법을 우리가 지금 견지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당신네들이 하는 건 100% 맞냐?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데 100% 맞겠어요. 그중에서 실수하고 모르는 것도 있겠,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주 어렵고 그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가르치는데 그거 함부로 풀면 큰일 나. 그냥 모르면 모른 대로 내버려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하면 알게 해주니까 그런 자세로 임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지난번에 어렵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가면서 했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나머지 해보겠습니다. 자,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그런데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죄인들 우리 모두는 다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구나. 대속 대신. 이것은 목적이 뭐냐?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갑시다. 맞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그냥 어마어마한 그 황금길에다가 그냥 보석에다가 막 그런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냥 하늘나라 가면 정말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한 거 그냥 싹 깨끗하게 하고 그냥 신난다 막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모양인데, 근데 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 거기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하나님께로 데려가려고. 왜? 복의 근원이시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이지 새 예루살렘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19절 그분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자, 요건 언젠가 보세요. 우선 22절로 가시면 예수님의 여기에 지금 18절에 죽으심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도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아니면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한 것은 맞죠.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되죠. 22절에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을 사람들은 오해해서 예수 믿고 죽은 구약 성도들의 혼이 구약 성도들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은요, 자, 지금 지하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인데, 전도서 지난번에 찾았기 때문에 지금 찾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죽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인간의 영들은 다 하나님께로 회수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혼은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영들은 당연히 사람의 영들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영들은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입증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거처를 떠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거인들을 낳고 그로 인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천사들이 영들인데 그 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지금 현재 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유다서 6절에 나와 있고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의 30분 이상 이걸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포했다. 자, 여기는 선포했죠. 4장 6절로 가보세요. 4장 6절에 갔는데 똑같은 선포인데 뭘 선포했나 보세요. 4장 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이게 구약에서 예수님 믿고 이제 주님 죽으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의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는 복음이 선포됐다 그랬어요. 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에게는 가서 뭘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승리와 그렇죠? 그들의 심판, 그들의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셨겠죠. 그래서 지옥에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승리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20절로 오늘이 바로 이제 20절부터 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죠. 이 영들은 어떤 자들이냐?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자, 노아가 열심히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죠.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참고 기다리셨어요.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오래 참는다 그랬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오래 참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았을 텐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소개를 하십니다. 자신의 이름도 소개해요. 내 이름은 주다, 주. 나는 주로다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하면서 이걸 계시라고 한다, 계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또 각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각자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신데 뭐하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합니까? 혼자 성경 읽으면 기름 부음이 다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또 미혹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 기름 부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뿐만 아니라 교회에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가진 선물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죠? 가이드, 혼자서 시골에서 저 제주도에서 난생 처음 서울에 올라가지고 서울 구경하는데 혼자서 막 여기저기 다 구경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제대로 효과적으로 구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청에 가서 인포메이션 거기 가이드 하나 딱 불러다가 나 오늘 일주일 동안 서울 구경 좀 하려고 하는데 서울 좀 구경시켜 주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이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보는 거죠. 그 가이드가 누구냐? 그게 목사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당신 성경 이해합니까? 하고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빌립이 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그 이사야서 이해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가이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가이드입니다. 자, 보세요. 하고 쫙 풀어줬더니, 이분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아유, 나 이분을 믿겠습니다. 해서 바로 침례받고 구원받은 말. 그렇죠? 구원받고 침례받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보시면 6절에
4절부터 보시면요. 출애굽기 34장 4절. 이제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왜냐하면 돌판을 깨버려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다시 한번 새로 준다고, 새로 올라오라 그랬죠. 자, 34장 4절에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하나님의 이름이 주잖아요. 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내가 주라 이거야. 내 이름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긍휼이 많고. 이런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도 내주하시는데 그래도 육신을 따라 살고 자꾸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지고 고통만 당하면 막 징징 짜고 막 이런 자들인데도 계속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자격이 없는데 자꾸만 복을 주시고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그 다음에요.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래 참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뭐야?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long suffering.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래 참아요? 오래 안 참는 사람 많아. 그럼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지. 열매가 지금 안 맺히는. 그렇죠. 조금 참는 사람 내 많이 봤어요. long suffering. 자,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았나 보세요. 969년을 참으셨어, 하나님. 969년을. 우리는 969분도 못 참아. 969분. 년도 아니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잘 아시는 무두셀라 아시죠? 무두셀라가 969살인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네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내 아들 이 죽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일어나리라, 그 일이 터지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죽는 순간에 터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969년, 이 아들 죽을 때까지 969년을 참으신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럼 하루밖에 안 됐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 뭐 969년 하루밖에 안 참으셨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삐딱하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은혜롭지가 않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오래 참으셨구나. 난 정말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만 25세, 그죠? 만 25세 넘어서 만 25세 딱 한 달쯤 됐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한 20년만 참다가 이놈 그냥 안 되겠다 하고 지옥에 보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내일 모레 할 때 한 80 살다가 그냥, 그렇죠? 우리 누구야? 황자매님 남편 몇 살에 구원 받았어요? 한 77, 8세 됐죠? 야, 하나님한테 오래 참으신 거야. 그때까지 참으셔가지고 구원 딱 시켜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오늘 참 오신 문자매님 모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80 몇 살이셨죠, 거기도. 거기도 뭐 정말 마지막 한 몇 년 사이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 지금도 아직도 참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20절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이게 아까 영들이라 그랬죠. 천사들. 왜? 주어가 영들이니까 20절.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영들하고 구분되죠. 사람은 혼이라 그랬잖아요. 노아의 부부, 노아의
세 아들 부부. 그러면 총 8명만 딱 국류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머지는 그냥 모조리 다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미혹이, 그 악한 영들의 미혹이 어마어마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 그럴까? 후회, 탄식을 하셨다. 인간을 만드신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나요? 아휴, 내가 왜 저 자식을 내가 왜 낳았냐, 그냥 그런 적이 있었나요? 계신지도 모르겠어. 자,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혀져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 그러죠? 아이고, 그냥 저거 그냥 왜 태어나가지고 그냥 막.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식은 거의 90%가 근심거리죠. 막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자식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짐승까지 그랬을까요? 짐승들도 타락을 해가지고 그 천사들이 짐승하고도 관계를 맺어가지고 막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막 사티로스도 나오고 켄타우로스도 나오고 스핑크스도 나오고 막 온갖 이 어마어마한 아주 문란함이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보세요.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이 있어. 그게 뭐냐? 여기 나와있잖아요. 8절에. 그러나.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이 노아의 영향력에 의해서 8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속에서 익사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 안으로 초청받아서 들어갔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딱 들어갔죠. 초청받아서. 그리고 나서 120년 동안을 그 초청받기 전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외쳤는데, 야, 정말 지독하죠. 한 명도 응대가 없어서 전부 다 졸아가고. 뭐라고? 야, 비가 하늘에서 물이 왜 떨어지냐? 여태까지 비를 본 적이 하늘에서 물이 왜 떨어져? 뭐가 홍수가 나서 어쩌고 저쩌? 안 믿은 거죠. 예. 자, 돌아오셔서요. 8혼이라. 자, 여기서 21절, 22절 중요하네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즉 노아의 홍수에서 물속에 익사하지 아니하고 배가 물 위에 떠서, 그렇죠? 8명이 살아남은 것처럼 그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자, 이것은 침례입니다. 침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침례는 어떤 침례냐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물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아니에요. 왜? 만약에 이게 물침례를 의미하면은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노아의 홍수 때 그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물 위에 둥둥 떠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침례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얼핏 하면은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가지고 침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아세요? 예,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의 교회란 교회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침례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해요. 행위 구원이죠. 전혀 아니죠. 지금 침례는 모형이라 그랬어요. 어떤 모형이냐?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아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침례가 더러운 것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양심은 더럽혀져 있다 그랬어요. 더럽혀진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져서 정결하여지죠.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이제 뭐예요?
선한 양심이 여기 나왔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죠.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나 예수님 믿고 내 옛사람이 죽었고 장사돼서 이제 부활합니다. 나 침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간증하기 위한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우리를 구원하는 거냐,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형이란 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학습 세례 받고 세례 받으면 그냥 그걸 구원받은 거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교단이 뭐냐,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도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어렸을 때 그 유아 세례 받잖아요. 그거 다 구원받은 거로 간주해요. 다 거듭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침례는 모형일 뿐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분명히 여기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시제를 보시면 21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의 now입니다. now, 지금.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이죠. 고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중에 하나님께는 우리를 데려가게 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터인데, 그 영적 출생과 나중에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 사이에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은혜로 이기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린다. 그래서 그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은 수학 공식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이라, 이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고난이란 말이 여기서 반복 나오고,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여기 고난 받았다는 얘기가 18절에 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또 2절에도 예수님 고난 받으셨다고 써 있죠. 계속 예수님의 고난도 나오고 우리의 고난도 나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발자취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22절,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영광으로 들어가셔서 보세요. 22절, 18절의 고난인데 22절에는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영적으로, 그렇죠?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께서 구출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시점을 자신을 보세요.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는 어땠어요? 아까 이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고, 이미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했고, 이미 그는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겪는 온갖 종류의 시련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보호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도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들도 아마 삶 속에서 많은 체험들을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가. 성경에서의 구원은 혼의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안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이지만, 그 이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구원하도록 기도해달라. 감옥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고요, 시련으로부터 건지는 것도 구원이고요, 미혹, 속아서 속임수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도 써 있어요. 한번 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성경은 다양하죠. 자, 디모데후서 4장. 바울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났어.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바울을 늘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이 사자는 로마에서 경기장에서 하는 그 사자가 아니고요.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우는 사자. 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현재 시제. 자, 과거에 구출되었고 지금 현재 건져내시고 또 보존해 주신다. 미래.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늘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이런 말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항상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그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그거 한 가지만 알면 성경 해석을 할 때 말이 안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푹 빠졌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내소서. 물속에서 죽는 것,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소서 그런 뜻이지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 그 얘기 아니죠.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이런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또 뭐 막 기독교가 무슨 뭐 안티 여자들 무시한다는 둥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문맥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인데 그거를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이브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고 보호해 주려고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왜 먹으라 그래? 왜? 한번 먹어볼 거야. 하고 먹어. 여기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여 조용히 배울지니라.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맡겼으니까 그거는 네가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는 건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그거를 금한다. 이유가 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 질서에 따르라.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14절.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본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여자는 자주 속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보호하에 있어야 속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뭐 쉽잖아요. 만약에 이브가 아담에게 저 뱀이 와가지고 나보고 자꾸 한번 먹어보라 그러는데 먹어도 될까요? 그러면 먹으라 그러겠어요? 아담은? 안 속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14절에. 그거 속임수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했겠죠? 자,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를 또 별 희한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그러면 여자가 애기 안 낳고 그럼 구원도 못 받는단 말이야? 이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죠. 무슨 구원이에요? 속임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소리 아니야. 속임수. 마귀가 속이려고 할 때 남편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면 마귀가 틈을 못 내서 속일 수가 없다. 속임으로부터 구출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구원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지옥 얘기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마찬가지 이 구원은요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그 베드로전서 문맥 전체에 정확하게 들어맞잖아요. 그렇죠? 그래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야 선한 양심이 생긴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향해서 응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히 따르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로 가셔서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영접받으신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에베소서에도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우편에 계신다고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고 한두 군데가 아니죠. 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 써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봤죠.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왜?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것으로 그냥 끝이냐?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자, 우리도 나중에 왕노릇 하지만 지금 현재도 왕노릇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자, 로마서 5장 17절로 가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의 권위를 받아서 왕처럼 다스려요. 그런데 어떻게 왕노릇을 하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건 아담이죠.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것 위에서 군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생명으로, 생명 안에서 우리도 왕노릇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죠? 이런 게 지금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실천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늘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지켜보호하시고 지금도 돌아보시고 여기 아까 얘기해준 save, 지금 현재도 구원하고 계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처럼 군림하는, 그래서 죄를 지배하고 그래서 사망을 지배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생활할 수가 있다. 주님,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